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만들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오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돌판들은 모세가 깨뜨렸던 10계명 돌판들을 대신하기 위한 것인데요.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10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그 10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깨뜨린 이유는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돌판을 들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런 회복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는지 그 모습을 함께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오직 모세만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때의 모습과 똑같이 오늘도 모세만 이 돌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금하게 하고 또 양과 소가 그곳에서 꼴을 먹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단지 이제 한 가지 이 출애굽기 19장과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돌판을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모세가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이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돌판에다가 10계명 말씀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돌판을 직접 이렇게 만드셔서 거기에 글씨를 다 새기셔 가지고 그걸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들고 내려왔거든요. 그걸 깨트려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말씀을 다시 쓰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은요, 다시 한번 언약을 수립하시는, 언약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언약 관계.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십계명 돌판을 직접 이렇게 만드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직접 만드셔서 모세에게 주시지 않고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언약을 선포하시는 건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건데, 왜 이번에는 이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지 않고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체결되는 이 지금 이제 과정에서 이번에 체결되는 언약의 이 체결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간청에 의해서 다시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판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준비되어야 할까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약속을 파기하고 그 약속을 다시 회복하니까 그때는 너희가 이 돌판을 들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욱이 이 모세에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트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직접 만들어서 들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세워진 언약 관계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의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걸 내가 결단하면서 삶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은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너희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판을 들고 이제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돌판을 이제 모세가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앞에서 우리 33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한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분명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 등을 보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모세 앞에서 지나가십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덮으시고, 그가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 등을 볼 수 있게 지금 이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지나간 겁니다. 내가 어떤 신인가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행하시는 분인가 동시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의 죄를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가 동시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언제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게 아니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함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것에 대한 죄값이 반드시 치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오래 참으시고 또 정말 큰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이번에도 용서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 이런 악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나도 악해져야 되나? 나도 이 세상의 악에 편승해서 살아가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교만하고 악합니다. 이걸 시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교만했습니다. 이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럴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보여주셨네. 내가 하나님의 등을 봤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야. 이렇게 막 높아지고 막 교만한 모습으로 행합니까? 그게 아니라 더 엎드리면 더 낮아지고. 사실 모세는요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거든요. 우리 33절에서 하나님이 33절이 33장에서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3번에 걸쳐서 응답해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지금 다 받고 모세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지금 등까지 보여주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그런 상황이면 어떤 고백을 드리는 게 사실 더 잘 어울릴까요? 이 상황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고 하는 모습으로 끝나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더 낮춰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시인을 해요. 그러면서 그럴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런 은혜 응답도 있고 또 은혜도 경험했는데 그 모습이 그 이후의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실하게 서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행하고 계시는 이 모든 과정들은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자비,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이런 이 과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우리는요 더 낮아져요.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면합니다. 제가 악합니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 이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주의 기업 삼아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겸손히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과정은 절대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더 인정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